오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의 큰 일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은 편지를 시작하며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 1차 로마 재판을 앞두고 집에 가택연금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 정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전해져야 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그 대상들을 언급합니다. 동역자 빌레몬, 그의 아내 아비아, 그의 아들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집을 내어 예배드리는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소유인 탈주노에 오네시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향한 메시지보다 오히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중재합니다. 골로새의 가정교회의 수장인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목소리를 집중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은 단순히 용서하라라는 메시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일을 해야 할 주인에게서 벗어난 오네시모의 처분에 대해서 무게를 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탈주노예의 최후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 속에서 노예들의 반란과 이민족의 폭동 등의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어서 로마에서는 노예가 도망하거나 주인의 재산을 상하게 하거나 착복하는 것에 대하여 무거운 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무리 선한 성품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탈주 노예에 대한 처분은 끔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매질을 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것, 또 목숨을 거두는 것으로 흔히 도망한 노예가 주인에게 돌아가더라도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참극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주인의 주관적인 처벌이 아니라 암묵적인 주변의 강요와도 관련이 있는데 노예는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강압하고 잔인하게 압제하지 않으면 다른 반란을 꿈꾸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노예를 다루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오네시모,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탈출한 노예로 큰 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의 문제 앞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의 인물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죠. 그 증거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 집을 성도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며 빌레몬에게 큰 숙제를 해결해 가도록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자신의 탈주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요청할 때에 가장 난감했을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지역에서의 자신의 입지 때문이었지요. 그가 노예를 부릴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 지역 안에서 귀족이나 지방 유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로마의 정책상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빌레몬에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모여 의식을 가지는 장소가 빌레몬의 집이고 그 집 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본 바 없기 때문에 로마의 지방 정부 골로새는 빌레몬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을 터인데 이제 도망간 노예가 돌아왔고 돌아온 노예를 용서하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서는 그 마음속에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의 풍속을 따라 노예를 처분하고 골로새의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상한 눈초리로 판단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빌레몬이 골로새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빌레몬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통해 날마다 은혜가 더해가고 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은 빌레몬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아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으니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려 했는지 그 노력이 보여집니다. 이런 빌레몬 앞에 주어진 숙제는 세상의 방식과 풍속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세상의 손가락질마저 달갑게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도망간 노예에 대한 잔인한 처벌을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용서를 택할 것인가? 빌레몬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산, 지역사회에서의 위치가 걸리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인데 이 한 번의 결정이 진정한 용서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느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갈등이었을까요? 이런 갈등에 휩싸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하여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편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빌레몬 당신은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죽어야 할 오네시모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예수님께서 빌레몬에게 하신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한마디로 빌레몬의 고뇌를 물리치도록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될 빌레몬, 그는 분명 자신의 노예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글로 빌레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로마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빌레몬서에 기록된 노예에 대한 용서 또는 태양신에 대한 예배의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으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엿보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지위나 직위, 사회적인 덕망을 포기했고 예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며 병든 자를 돌보고 전쟁 지역에 들어가 봉사하기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공인한 태양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 먹지 못하고 배를 골마가며 신앙을 지켰다고 기록되며 짐승처럼 사자나 곰에게 찢겨 죽기도 하며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인생의 주인 삼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 신앙을 지키며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간단한 메시지 속에도 당시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하는 탈주노예의 처벌에 대한
많은 사회적 압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 예수처럼 사는 것, 사랑하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을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을는지 지켜보자. 얼마나 욕심이 없는지, 얼마나 청렴한지, 얼마나 양심적인지, 얼마나 예의 바른지, 저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걸 정말 이웃에게 행하는지 지켜보고 시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끊임없이 저울에 달아 판단하며 평가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돕고 계십니다. 하루 또 하루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예수를 살며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며 날마다 예수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정부의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불안에서 건져 주시고 속히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새순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도약하는 2022년 광주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은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며 발표할 힌두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주님의 심령으로 만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와 숙소에 머무는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자로 잘 훈련되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과 승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여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과 정송혜 집사님 어머니, 또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